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왕을 통하여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아는 체를 좀 해주세요. 예.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귀환시키는데 사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메데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할 줄 누가 알았겠고, 그 연합하는 왕 그 고레스가 초대 왕이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BC 540년에 이 바벨론을 메데 바사가 무너뜨리고, 그리고 541년 그렇죠. 541년이 무너뜨리고 540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이제 그와 같은 일을 그렇게 고레스가 진행시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들어와서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듣고, 동시에 이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은,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의 귀환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누구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렇죠, 인류의 죄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바로 고레스 왕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고,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귀환이 인생을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그와 같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42장은요, 42장은 이제 41장에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이제 보내주는데라고 하면서, 고레스 왕은 다름 아닌 이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면서 42장은 이제 장차 올실 구원자, 가장 가깝게는 고레스 왕이지만서도 그러나 이 42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42장을 아까 제가 빠르게 읽었는데,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을 들으면서 모든 구절들이 참 익숙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죠. 예. 이게 다 신약에 재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자신을 위한, 자신을 향한 이야기다라고 신약에서 스스로 다 밝혔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를 이제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시고 회의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다음 12장 16절을 보니까 어떻게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 다음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8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심판을 이방에 알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말씀 보면,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느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메시아가 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요, 그는 절대로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니까 우리가 읽었던 42장 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42장 1절 2절 말씀을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병자를 고치던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곧 이사야 42장 1절 2절 말씀을 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야기한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보세요. 이거 참 익숙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사실은요,
가깝게는 당시에 포로된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사는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인데, 상한 갈대는 곧 없어질 갈대예요. 상했으니까.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곧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된 이스라엘을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들은 무엇과 같다는 겁니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조금 있으면 사라질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곧 조금 있으면 없어질 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또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를요, 그냥 우리가 읽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어떤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눈먼 자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입니까? 갇힌 자, 그 다음에 또 7절 후반에 보니까 또 어떤 말이 나와요? 흑암에 앉은 자. 그러니까 그들 보고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뒷부분에 가서 설명드리는데 멸망당할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뭡니까? 이 바빌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은 한마디로 해서 앞으로 그렇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그리고 멸망당할 자와 같은 그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죠 보내는 거죠.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귀환시켰을까 했을 때 42장 1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성경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그는 이제 가깝게는 고레스고,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뜻인데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의를 베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베풀었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 그렇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앞과 뒤가 지금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라는 이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사야서 초두에서 설교할 때 정의를 몇 번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요,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은 이들은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럼 법대로 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져야 되고 상한 갈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들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겠다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는 것, 그렇죠, 제가 또 이야기해 주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새롭게 듣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즐거워요. 예. 제가 반복을 참 많이 하거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말을 해도 저도 새롭고, 여러분 똑같은 말 들어도 새롭고,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예요. 정의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약한 자, 불쌍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세워주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어디에 잘 나타나느냐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혼한 이 마리아가 그만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정식 결혼은 안 한 거예요. 근데 정혼은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아기가 아닌 누군가의 아기를 가진 겁니다, 마리아가. 그럼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당시 율법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마리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니까요, 요셉은 어려운 자라, 기억나시죠? 요셉은 어려운 자라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하여, 그렇게 나와요.
그럼 요셉은 어려운 자라, 그 다음에 우리 식으로 어려운 것을 번역하면, 우리 식으로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요셉은 어려운 자라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그를 끊고 자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 편에 서는 거예요. 연약한 마리아 편에 서서 마리아를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할 때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말은요, 우리를 법대로 처리해버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편에 서서 어떠든 간에 우리를 세워주려고 예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니까 그분을 향해서 정의의 왕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법대로 했느냐 하니까 그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뒷부분에는 나오지만 주로가 아니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강한 자가 아니고 어떤 자입니까? 약한 자,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을 전부 다 세워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정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사야 42장 그 1절에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누가 가져오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와서 42장 1절은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는데, 그에게 주어서 아까 7절 말씀 보면 눈먼 자들, 그 다음에 눈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죠. 이것도 익숙히 들었단 말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나를 보내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건 예수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회당에 있는 성경책, 두루마리 성경책을 잡아서 이사야 이 본문을 펼쳐서 저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바로 누구다? 이사야에서 이야기한 바로 정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증거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스스로 뭡니까? 자신임을, 그렇죠, 다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또 누구를 통해서 입증하느냐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이제 먼저 시간이 좀 지났죠. 처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임을 세례 요한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예수님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빨리 보내잖아요.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오실 거의가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이사야 42장에서 그렇게, 그렇죠, 예언하신 그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 세례 요한은 확신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희미해지니까 당신입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분명히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자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그래, 내가 바로 예언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자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무엇을 알리라니까? 맹인이 보며,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것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라?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구인 줄 알 것이다. 바로 이 성경이 말한 구원자이심을 알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모든 본문은 전부 다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4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 대신에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수님은 계속 자신이 그렇죠, 어떤 자임을 가지고 어떤 자임을 이야기합니까? 귀먹은 자, 장애자들, 그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것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딱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죄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대신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먹은 자들의 귀를 열게 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까닭에 그렇게 이야기할까? 죄인을, 그렇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죄에서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왜 죄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만 귀먹은 자, 그렇죠, 장애인들을 고쳤다는 그 이야기만 반복할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죄에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제가 퀴즈 내는 것 같은데 어차피 반반이에요. 예. 그냥 한번 점치면 안 되지 참. 예. 한번 그냥 대충 집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귀머거리에 그렇죠, 귀를 열어주고 그렇게 장애자들을 고친다,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내가 정의를 베풀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었구나라고 그렇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귀먹은 자, 그리고 그렇죠, 장애자들, 안진뱅이들,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예요. 그냥 죄인이에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다,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그럼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죄인에서 뭡니까? 의인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말과 내가 눈먼 자들을 고치러 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도식은 이러해요. 간단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런 도식이지만서도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거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도식을 가지고 계속 대입하는데 이게 참 위험한 도식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께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다. 유대인들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맹인이나 그렇죠, 안전병이 이 나면서부터 선천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럼 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이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심판받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이들은 결국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말이고, 불순종했다는 말은 그게 곧 무엇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이들은 곧 누구다? 죄인이다. 그렇게 여겨버린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예수님께서 길가를 가시면서 보았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질문하잖아요. 저 안전병이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은 저 사람은 분명히 누구란 걸 확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임을 확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했지만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늘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어원이 필요하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을 우리는 그냥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될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죄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죠? 그럼 그 당시 의인은 누구예요? 건강한 자예요. 그 당시 죄인은 누구예요?
병든 자인 거예요. 병든 자. 그러니까 병든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약한 자, 이 모든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으니까 불순종한 자들이고 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원죄를 가졌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계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냥 계층 자체가 죄인인 겁니다. 왜 그러면 축복받지 못하고 하나님부터 지금 심판받고 있으니까 전부 다 그렇게 여겨버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늘 누구를 고친 겁니까? 그렇죠? 죄인을 고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다 병든 자, 약한 자, 그 사람들만 다 집중적으로 고쳤잖아요. 부자 고친 이야기 나와요? 오히려 예수님께서요, 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하니까, 오늘 부자를 아니고 그 당시 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그렇죠? 쉽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 뭡니까?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럼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도 늘 예수님들의 사역은 그와 같은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한 까닭이 바로 그들이 누구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그 말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들을 주로 고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사역을 펼치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 그렇죠? 내가 눈먼 자, 이 모든 이 약한 자들을 내가 고치러 왔다. 바로 내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은 죄인들을 건지러 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은요. 그러면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근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런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하러 왔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데, 이건 강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할까? 그렇죠?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말을 수시로 하면서 그걸 강조해야 되는데, 그 강조보다는 그런 자들을 계속해서 뭡니까?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고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강조를 더 많이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요. 그렇죠? 죄인이라는 이야기 대신에 왜 눈먼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죄인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죄인을 이야기하면서 눈먼 자를 이야기하지 않고 눈먼 자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해요? 죄인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니까요. 주님은 어떤 자와 함께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자와 함께 살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세리를 보면서, 그렇죠, 죄인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누구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리와 죄인의? 그럼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때, 여기서 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죠. 누구의 친구예요? 병든 자, 선천적 장애를 가진 그런 자들의 친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당시 부자나 건강한 자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을 강조해야 되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어떤 자와 함께 주님은 살 수 있는가, 친구라는 같이 어울려서 동행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고 어떤 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말 대신에 그와 같은 약한 자, 병든 자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죄인이라는 고백, 여기서 그러니까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이 모든 자들, 지금 그렇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죄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눈먼 자들도 죄인을 가리키는 말이라 그렇게 했는데, 보세요. 그들은요,
그들은 그러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자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 그리고 귀머거리 그런 자들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고레스 왕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신들은 스스로 절대로 자신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바꿀 수 없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자들, 바로 그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죄인이란 그 말은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통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까닭은, 죄인은 절대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자들입니다. 결국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란 고백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눈먼 자요, 내가 안전뱅이요,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란 고백은 내가 상한 갈대와 똑같다는 그 고백인데, 결국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일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나오게끔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의 친구라는 그 말은요, 결국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내가 안전뱅이와 약한 자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자에 한해서만 주님은 뭡니까?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자와 주님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계속 약한 자, 병든 자와 함께 있었듯이 내가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곧 그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될 때만이 비로소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은 나에게 올 수 있고, 주님은 나와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은 죄인이라는 말씀 대신에 병든 자, 약한 자 개념을 가지고 와서 죄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실 이건 우리가 많이 하는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솔직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나는 그렇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무능한 자야.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좀 잘 올라오던가요?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누가 나에 대해서 야, 머리 모양이 왜 그러냐, 그런 말 한마디 해도 뭡니까? 신경 써요, 안 써요? 별로 신경 안 쓸 건데. 그런데 그렇죠, 머리 모양 어떻다 이야기 한마디, 미장원에 다녀왔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럼 속이 상해서, 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미용실 한번 다녀오고 어디 한번 다녀왔는데 내가 잠깐 바뀌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아주지 않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속이 그저 섭섭해서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무엇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죄인의 고백이고,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고, 나는 나 자신을 고칠 수 없는 자이고, 나는 전적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님을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린 그것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것은 겸손의 문제로 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겸손의 문제로 될 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무슨 문제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도 없어요. 나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이미 그때 뭡니까?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입술로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입술의 고백일 따름이지, 그렇죠?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는 당연히 누구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도 내 속 사람은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을 잘 안 붙잡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죄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 입술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자는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그렇게 자신이 없음을 고백하기에 거기에 누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참 좋았으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냐니까, 그들은 무엇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며 살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 어떤 말까지 하느냐 하니까 사탄의 자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부어도 그런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바리새인의 시각으로는요, 저주를 받을 사람은 자신들이 아니고 누굽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이에요. 병든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켜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니까, 그들은 법을 지켰는데 그 법을 누가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은 뭡니까?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신은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 무엇보다 그들이 무서운 것은요, 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는 말은, 그들은 누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까?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믿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면요, 누가 필요가 없어요? 죄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죄에서부터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당시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만 자신들을 건져줄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역할만 기대했지,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건강하다고, 자신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이 뭔가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을 축복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간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돌려 버렸던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마음 한편이 여전히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과의 관계 속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이걸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이 좀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오면, 그래 약해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정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정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상황일지라도, 약한, 그렇죠,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내 삶이 어떠든 간에 나는 늘 어떤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까? 상한 갈대와 같은 자. 나는 늘 어떤 자임을 인식해야 됩니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자.
나는 늘 병든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나는 내 삶이 어떠하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때, 그런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이제 그 분의 책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이분이 자신이 그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어요.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거래요.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아래 문장을 했는데, 그죠? 점을 다 찍고 점을 찍은 다음에 무슨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때,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났는지 당신들이 아래 문장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대답을 해줘. 나는 이러이러한 때 이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라고 올렸는데, 그 올린 글들을 이제 쭉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을 제가 보는데 몇 가지를 가져오면 이래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중독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30년 동안 청춘받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하였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언제예요? 다 언제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이제 계속 읽어 내려가다가 이 모든 대답을 하나로 집약시킨 듯한 글을 이제 이분이 만났어. 그 글을 이제 자신의 책 제목에다 써놓았는데, 바로 이렇게 마지막 한 분이 이 모든 글을 집약한 듯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가 나에게 실제가 되었다. 여러분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울려 나올 때 주님만을 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되어지고, 그때 정의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정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주님이기 때문에,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어떠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완전히 내 심정에서부터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병든 자, 약한 자들, 그들에게 나는 반드시 나타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내가 약한 자로 살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인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외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심정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되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때 정의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마다 경험하시면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